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주후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많은 지원과 후원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좀 남다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교회가 다툼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엿볼 수 있는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만 이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원인에 대해서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이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이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은 마음, 한 마음 뭐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해라, 이 말이 뭐냐? 지금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겉으로는 주님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많이 있는 일이고, 이 문제가 사실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단어를 써가면서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은 그 일이 그르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엘리데이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말이 엘리데이아란 써 있는데, 이게 쑥 찾아가 보면은 이기주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쑥 찾아보면은 비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성이란, 사람의 본성이라는 말로 해설을 하고 있는데, 비열하고 이기적인 본성이다라는 단어가 엘리데이아, 이렇게 이제 해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툼은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툼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본성대로만 하면은 다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케노독시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란말로. 이게 합성어입니다.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이 되는데, 케노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놓으니까 내용이 없는 영광, 영광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껍질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 케노독시아, 허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다툼과 허영을 함께 이렇게 나열합니다. 함께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허영심은 다툼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없는 영광은 다투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허영심이 가득한 자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좀 높아지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면은 그게 속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높아지거나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교회에 자신보다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가 나타나면은 정말 그것 때문에 조금 시기심, 질투심,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사실은 허영심은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멀어져야 하는 것이 그게 원래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허영심은 종종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허영심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 고민하게까지도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허영심과 이렇게 우리가 허영심과 다툼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버릴 수 있을까? 말씀을 계속 보면은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허영심을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낮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원래 원뜻을 보면은 나보다 좀 위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나보다 좀 위에 둔다 그런 의미가 낮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위에 둘 때 그때 허영이나 다툼이나 이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한 마음이 되려면,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려면 다툼과 허영을 버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좀 높이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각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각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은 서로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은 말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가 그랬던 겁니다. 다툼이 일어난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쪽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있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균형이 잘 안 맞으니까 서로 분쟁도 일어나게 되고 말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뭐 그래서 교회 안에가 좀 어려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부류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도 동일하게 정말로 하나같이 똑같이 다 나보다 남을 서로 위에 둘 때 그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나를 가만히 들여보면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시고 나보다 상대를 위에 두고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했는데 우리 이제 이걸 에디트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큰애가 제 설교를 먼저 읽어봤어요. 읽어보더니 하는 말이 뭐 참 당사자가 있어서 참 미안한데 아빠 설교가 굉장히 쉽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설교 스타일로 하지 않고 설교를 왜 이렇게 이게 쉽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설교에 성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설교를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길래 뭐 몇 가지 핑계를 조금 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이 그래서 빌립보를 제가 간 이유도 이 빌립보는 성도들의 그 생활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좀 쉽게 설교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보기에는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하셨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설교 준비 많이 안 하셨는데 괜찮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핑계를 좀 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안 하셨네 이런 마음으로만 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왜 설교 준비 똑바로 안 했어 이러지 좀 하지 마시라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은혜롭게 잘 좀 넘어가십시다. 이제. 네. 두 번째 나를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자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일. 근데 이 일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work이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 work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뭐로 나와 있나 봤더니 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띵이라는 단어가 대명사 정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3절을 가지고 대명사로 쓴 거예요. 3절을 다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이란 단어로 대명사로 이렇게 대신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일이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3절에 내가 말한 거 그거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이게 이제 문법으로 말하면 이제 제기 대명사라 그러죠. 셀프,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너, 당신, 당사자 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고 너, 당신, 말하는 당신, 이 읽는 너, 당신, 나 자신,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자꾸 자기 일을, 자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은 먼저 각각 자신의 일을 돌아보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남들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남에 대해서 아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허영심이 강하고 내가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에 관해서 스스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먼저 돌아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에게 발견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면서 야 정말 나 대단해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들여다보면 어떤 게 보게 되냐면 회개할 것밖에 사실 보이지 않아요. 아 내가 또 이거 실수했네. 내가 또 이거 잘못했네. 내가 또 쓸데없는 말 했네. 내가 괜한 거 했네 라고 하면서 나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다툼과 허용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자신을 먼저 들여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로 나아가거나 허용으로 나아가거나 다툼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면 정말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겸손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을 그 영어나 원어로 이렇게 쭉 보면은 해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품어가지고 뭐 어떻게 따뜻하게 하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여기 안으로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데 이거 바꿔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까?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심장을 바꾸는 기술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바꿔요 종종. 왜냐하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심장을 바꾸는 게 그게 더 사는 길인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갈아 끼워라 그 얘기가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체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로 심장을 갈아 끼듯이 그렇게 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심장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체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 예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얼마 동안에 알을 품어야만이 병아리가 나오죠? 상식적으로.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참, 무슨 말을 못 한다니까. 닭이 며칠 동안에 알을 품어야만이 병아리가 되냐면 21일이 걸려요. 상식적인 일이 21일이 걸려요. 21일 동안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이러면은 알이 되느냐 병아리가 되느냐 꾸준하게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1일 동안. 사실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할 때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실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매일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두 번 품지 않고 계속 품어야만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쉽게 마음이 변합니까? 은혜 받아서 그래 좋게 잘해야지. 남편한테도 좋은 말 해줘야지. 아내한테도 정말 미소 지어야지 라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죠. 그게 자꾸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결국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일같이 쉬지 말고 그 마음을 품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셨는가 봤더니 6절 7절의 말씀에 그가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는 원래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이가 없는 전지전능하면서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6절에서 8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만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멈추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거기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음모를 꾸몄기 때문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가 그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겸손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품어야 되는가? 매일같이. 매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겸손한 이 마음을, 주님이 죽음을 선택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싸울 일 없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정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마지막으로 보니까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에 높여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이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최고로 높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이토록 높이신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질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높으려고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그게 더 큰 거 아닌가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낮아지면,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기만 하면,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 지기만 하면, 내가 주님처럼 겸손하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끝없이 높이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제가 목회자지만, 고백하지만 목회자가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가 겸손해지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하니까 자기가 어느 때는요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있어요. 굉장히 뭐가 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큰 오류입니다.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뭐가 된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 설교하고 있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들어야 될 말이죠. 제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어려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요? 사랑하는 자를, 자기 백성을,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좀 들어보면 요셉이요 잘난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좋은 입혀주고 요셉 이러니까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형들이 짜증나가지고 확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형들이 그래?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팔아버렸어요. 굉장히 낮아지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굉장히 높아졌는데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년 동안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애도 기회가 오니까 이제 높아지겠지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도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야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사랑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 낮아지는 자리에 있다면은, 내가 정말 고난 속에 있다면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은, 정말 내가 지금 완전히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환경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는요 40먹도록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궁중에 있으니까 좋은 음식, 좋은 공부하면서 완전히 정말 잘 나가는 인생, 금수저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쫓아버렸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뭐 했죠? 양떼 몰고 다니면서 양치기 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궁중에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양치는 인생,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급이 맞습니까? 이게? 마지막에는요, 모세가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아유, 그냥 이러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금방 왕 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죽을 똥을 쌌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그가 드디어 왕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낮추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춰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눴는데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겁니까? 뾰족한 방법이 인생에 없습니다. 뭘 말하는가? 매일 겸손을 훈련해서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냐?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다 두시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늘 매일같이 나를 좀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가정이 평화가 임할 것이고,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기쁨이 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매일같이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서 교회가 하나 되고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